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성령님께서 신체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중풍병 환자에게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과부들에게 다비다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고 복음 전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무두장인 시몬에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리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때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협력하여 복음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까지 보면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이방 세계에 점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이사랴는 사실은 이스라엘 땅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방 땅과 같은 그런 이방인들의 가득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방 세계로 멀리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본격적으로 이방 세계와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것도 성령께서 전적으로 주도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줘서 베드로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또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셔서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내면 따라가도록 했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둘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신 한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복음 전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에 보면 고넬료의 환상이 나옵니다. 10장 1절은 그러나라는 말로 9장 43절과 연결이 됩니다. 베드로가 그동안 여러 날 동안에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서 머문 것과 연관이 되면서 전혀 다른 내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옛날 라디오 연습곡으로 말하면은 한 편 이러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뭔 얘기가 나오다 한 편하고 다른 얘기가 나오지만 그 얘기는 분명히 앞에 얘기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요빠에서 가까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이사랴는 당시 로마 총독부가 있던 곳으로 이방인들이 주로 사는 도시이고 도시 안에는 그리스식 극장과 신전과 이런 것들이 있고 로마 총독부도 있고 하던 곳입니다. 오늘날 가이사랴에 가도 마치 그리스나 로마의 어느 도시에 온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본래 이스라엘 땅이지만 유대인들은 에돔의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딸이라는 말은 도시를 여성화시켜서 그렇게 부르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을 딸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싫어했습니다. 유대인인 베드로가 유대인 중에서 부정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간 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것이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고넬료라는 이름은 당시 로마 사람 이름 중에서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코넬리우스 술라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원전 82년에 이 사람이 1만 명의 노예를 석방시키면서 자기 이름을 다 붙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만 명의 고넬료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마 그 해방된 노예의 후손들 중에서 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갑오경장 때 지금 만약에 우리는 양반 집안이다 하면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성씨들은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갑오경장 때 그 종에서 해방되면서 성이 없으니까 성을 받을 때 주인의 성을 받거나 아무거나 붙이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이란 100명의 로마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 하는 방식이 10명씩 100명이
줄을 지어가면서 모두가 몸 전체를 가리는 방패를 다 들고 그걸 가지고서 밀어붙이는 전투 방식을 많이 했습니다. 바로 그 기본 단위가 이 백인대입니다. 로마의 백인대인데 그 백인대를 이끄는 이 지휘관이고 로마 군대의 가장 핵심적인 그 등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미국 육군에 비유한다면 캡틴이나 메이저쯤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고넬료의 믿음은 두 단어로 표현합니다. 첫째로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문자적인 뜻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다. 왜 그렇게 부릅니까? 이방인인데 신기하게도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의 가르침에 잘 따르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문맥을 보면 고넬료가 할례를 받고 완전히 개종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고 완전히 개종한 사람이라면 유대인들은 완전히 유대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면은 구별하지 않고 완전한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완전한 유대인 취급을 하지 않고 더럽다고 하고 그 집에 안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직 유대교를 따르고 가르침을 따르지만 할례를 받지는 않은 사람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고넬료는 하나님을 잘 예배하되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한 것입니까?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흔히 고넬료를 향해서 부르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자기 혼자만 그렇게 해서 경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고넬료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세번역에서 가족이라고 번역한 말은 사실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고넬료의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란 뜻입니다. 오늘날은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가족뿐이지만 옛날 고대에는 가족뿐이 아니라 종에서부터 그 집에 속한 모든 일꾼들까지 다 그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 집안에 속한 노예에서부터 청지기까지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고넬료가 강제로 그들을 다 믿게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고넬료의 신앙과 인품에 감동이 돼서 모두가 다 고넬료의 믿음에 따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고넬료는 그 집안 사람 모두에게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완벽한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고넬료가 어떻게 경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그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라고 했습니다. 그 백성이 누굽니까? 로마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로마 사람이었지만 로마 사람들이 멸시하는 유대 백성들 중에 그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로 많이 나누어 줬다는 뜻입니다. 주로 누구냐면요,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에게 물질을 많이 나누어 준 것입니다. 이는 고넬료가 이웃사랑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한 말입니다. 둘째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고넬료는 신명기 6장 5절에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따라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그대로 실천했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의 신앙을 이렇게 두 마디로 요약한 것입니다. 이방인인 고넬료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소개한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도 이렇게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찾기가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구별하면서 멸시하고 거리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벽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서부터 봐야 됩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함으로써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벽을 깼습니다. 또 베드로는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감으로써 정결한 자와 부정한 자 사이에 벽을 깼습니다. 그렇지만 사마리아인이나 무두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 중에서 부정한 자나 아니면 반쪽 유대인으로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완전한 이방인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을 깨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점점 이렇게 멀어지면서 요빠까지 오고 가이사랴까지 가면서 이렇게 점점 더 이 민족적으로도 점점 유대인 중심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기는 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이들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핍박 때문에 할 수 없이 도망가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기 시작한 것뿐입니다. 이들은 아직 유대교의 율법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하며 점진적으로 벽을 깨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로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러한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벽을 깨고 부정한 사람들에게 나가야 된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가 오후 3시에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오후 3시는 성전에서 저녁 희생 제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유대인들은 기도를 했는데요. 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먼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이라면 회당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 부정하다고 취급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집에서 혼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넬료도 이방인이지만 유대인들 기도 시간에 율법을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에 고넬료가 본 환상은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로 들어와서 고넬료야 하고 부르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4절은 그러자 고넬료는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해서 물었다고 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천사님하고 번역했는데요. 이거는 의미를 살려 번역한 것이고요. 원어는 주여입니다. 퀴리오스입니다. 이 말은 본래 하나님을 부르는 말인데 로마 사람들은 로마 황제나 주인들을 부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신실한 고넬료가 그냥 주인님하고 아니면 이렇게 불렀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확신을 할 수 없지만은 이 말은 누가가 기록한 것은 분명히 바로 이 고넬료는 그 천사가 곧 바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항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나타났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대접했다라고 했고요. 또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얼굴과 마주해서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천사라는 것은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형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타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면 그것을 다 천사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 캐톨릭 교회에서 나오는 그 천사들의 모습이나 이런 성화에 나오는 천사들은 나중에 그 유럽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천사의 모습입니다. 본래 구약 성경에서 천사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2절에서는 자선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 먼저 나오고 기도하는 사람이 나중에 나왔습니다. 그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4절에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나오고 자선하는 사람이 나중에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깥쪽에는 자선이고 안쪽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즉 뭡니까? 자선 행위는 이웃사랑이고 기도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따라서 껍질은 뭡니까? 우리 신앙이 겉으로 나타나는 껍질, 하나님 사랑이 껍질이 뭘로 나타나냐면 우리의 선한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과 은밀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앞뒤가 짝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상달되었다는 말은 향의 연기가 위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주로 기도를 표현할 때 향이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고넬료가 바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이 돼서 올라갔다라는 뜻입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자선이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이 돼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뭡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물과 제물과 기뻐 받지 않는 제물 있죠. 그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 흠양하신다라고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게 뭡니까? 아, 향기 좋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기도와 그런 헌신을 하나님께서 아, 참 아름답다, 너 참 예쁘다, 이렇게 받으셨다라는 뜻입니다. 5절은 이제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6절은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며 그 집이 바닷가에 있다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두장이는 동물의 가죽을 만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무두장이의 집은 바닷가 외딴 곳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뿐 아니라 로마 사람들도 냄새나고 이게 천한 직업이기 때문에 멀리 했던 것입니다. 유대교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던 고넬료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고넬료도 무두장이 집이 부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지만 율법을 잘 알고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르기 힘든 명령이었습니다. 7절을 보면 원어에 그러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로 따를 수 없는 명령이었으나 천사가 떠났을 때 즉시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고넬료는 하인 두 사람과 자기 부하 가운데서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렀습니다. 8절에 보면 그들에게 모든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야기해 준다는 말은 본래 앞장서서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문맥에서 보면 고넬료가 모든 상황, 전후의 상황을 다 설명해 주고 그렇게 앞장서서 인도하듯 말을 하면서 갔다 오라고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은 고넬료의 하인이고 한 사람은 고넬료의 부관입니다. 군인입니다. 근데 그 군인은 특별히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7, 8절은 한 문장입니다. 그러면 중심되는 말이 어떤 것인지 찾아야 되는데요. 그 중심말은 보냈다라는 말입니다.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나 보냈다라고 합니까? 도저히 순종할 수 없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가서는 안 되지만 즉시 사람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자기가 안 갔기 때문에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계급사회이고 로마 사람들의 관습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혹시 미국에서 군인 캡틴이나 메이저가 부하들 보내서 해야 되는 일을 직접 가는 경우가 있다면 그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일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왜냐하면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는 것인데 특별히 누구를 보냈냐면 하인 둘만 보내도 되는데 경건한 믿음을 가진 병사 하나를 딸려 보냈습니다. 이 믿음의 병사는 고넬료를 대신해서 고넬료의 믿음의 대사 자격으로 파견을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직접 가지 않더라도 하인들과 부하병사가 갔다 오면은 그들을 만나면 역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정한 곳에 갔다 온 사람을 만나서 역시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면 부정한 것입니다. 마치 전염병에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고넬료가 이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고넬료는 자신이 알고 있던 지식을 모두 내려놓고 천사의 말에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9절에서 16절은 베드로가 본 환상입니다. 9절은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길을 가다가 욥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고넬료가 본 환상과 베드로가 본 환상을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엉뚱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오고 있을 때 어디예요? 욥바에 가까이 왔을 때. 그때 한편 베드로는 기도하러 지붕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지붕이요, 지붕이 평평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거의 비가 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평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지붕을 절대로 평평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군데가 물이 고여서 새기 마련이죠. 근데 유대 사람들은 지붕을 평평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올라가서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때는 정오쯤이라고 했는데 원어는 히브리 사람들의 시각으로 6시라는 뜻입니다. 10절을 보면 그런데 배가 고파서 무엇을 먹었으며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점심때쯤 되니까 베드로는 배고파서 기도하려고 하려다가 너무 배고파서 다시 내려와서 음식을 먹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환상을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음식을 장만한다는 말은요, 옆에서 옷이나 음식을 만드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옆에서 만들고 있을 때 베드로는 환상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이 바로 베드로가 본 환상의 내용입니다. 11절에 보면 베드로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퉁이에 끈이 달려서 땅으로 들여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본 것이 아니라 환상 중에 그런 모습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늘이 열렸다고 했고 땅으로 내려왔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내주신 것, 보여주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12절은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이런 말이 나오냐면요, 창세기 1장 30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서 땅에 기는 것, 여기에 이 세 가지가 다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그 안에 다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베드로는 이것이 부정하다고 할까요?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정결한 짐승들과 부정한 짐승들을 분명히 구별했는데 그것이 섞여 있으면 다 부정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한 사람이 콜레라에 걸렸는데 그 사람이 함께 음식을 먹었다, 함께 접촉했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콜레라에 걸린 사람으로 간주해서 다 어떻게 할까요? 격리 대상이겠죠. 병이 나타나건 안 나타나건 다 격리 대상이고 출입을 못하게 하고 모두 그 사람들에게 치료약을 놔주고 치료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 모든 생물체가 다 섞여 있으면 그것은 전체가 다 부정한 것입니다. 13절은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14절은 베드로가 말하기를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거절했습니까? 그렇죠, 거절했죠. 베드로는 하나님 명령에 거절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절대로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거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것을 먹으라고 하냐? 하나님이 아마 자신을 시험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시험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하나님, 저는 이런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을 저는 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경건을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부르는 말입니다. 고넬료가 주님이라고 부른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베드로는 속되고 부정한 것을 한 번도 먹은 일이 없다고 했는데요, 속되다는 말과 부정하다는 말이 다른 말입니다. 속되다는 말은 본래는 정결한 것이었는데 부정한 것과 접촉해서 더러워졌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릇 안에 담긴 정결한 짐승들도 부정한 짐승들과 한 그릇에 담겨 있기 때문에 모두 속된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또 부정하다는 말은 본래 부정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부정한 동물들입니다. 그래서 그릇 안에는 본래부터 부정한 것들이 담겨 있고 본래부터는 정결한데 부정한 것들과 함께 섞여 있어서 부정하게 된 것이 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속된 것과 부정한 것의 뜻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부정한 것과 접촉해서 부정하게 된 것과 본래부터 부정한 것까지 정확히 구별해서 하나도 먹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모세오경에 기록된 것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래, 너 경건하다, 너 합격, 이런 소리를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5절에서 두 번째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하신 것을 더럽혀진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하셨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성전 휘장을 찢어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정결하게 한 대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던 것을 아무나 나갈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벽도 없애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보여준 온갖 부정한 동물은 온 세상 모든 족속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섞여서 모두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그런 상징물로 보여준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이런 일이 3번 있은 뒤라고 했는데, 이런 일은 13절에서 15절의 대화가 3번 반복되었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환상 전체가 와 대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3번 반복된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핵심은 뭡니까? 베드로는 부정해서 먹을 수 없다라고 부정하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먹지 못한다고 하느냐, 먹으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3번 어떻게 해요? 주거니 받거니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3번 계속 확신하면서 이것은 먹을 수 없다고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결하게 한 것인데 네가 왜 안 먹냐라고 3번 했다는 뜻입니다. 미드라시에 보면요, 메시아가 오면 모든 부정한 동물이 정결하다고 선언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미드라시는 2세기경부터 구약 성경들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오늘날 성경 주석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음식이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에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음식으로 구분하던 것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3번 확증해 주신 뒤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올라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정해서 절대로 먹을 수 없다고 했는데 그것이 갑자기 다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찬양하고 경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유대인 시각에서는 부정하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상징적인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오늘날도 부정하다라고 하죠. 오늘날도 음식을 구분하고 부정하다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이어지는 명령을 거부한 것을 단순히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고넬료는 믿음이 훌륭한데 베드로는 믿음이 훌륭하지 못해서 3번이나 거부하고 나는 죽어도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뻗었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읽는 것은 오늘날 기독교가 대다수가 된 사회에서 기독교인의 시각으로 읽는 것입니다. 당시 베드로가 속해 있던 유대인의 시각으로 읽어야 합니다. 당시 로마의 압제에 있던 유대인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자존심을 세우면서 이방인들을 다 개 취급했지만 실제로는 주변의 모든 이방인들한테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로 무시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뿐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도 모두 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돼지고기 한 점 먹고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에 가서 향을 사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유대교 공동체는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지배할 때 한국말을 없애려고 하고요. 한국말을 쓰면 우리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표를 나눠준대요. 학교에 가면 표를 나눠주는데 한국말을 쓰면 서로 친구들이 하나씩 뺏는데요. 그래서 많이 받은 사람들은 상을 주고 뺏긴 사람들은
교무실에 끌려가서 죽도록 맞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말을 없애려고 했어요. 왜 그래요? 우리 민족은 당시에 소수고 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면 없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민족들은 그것을 지켜야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해서 끝까지 그거를 지키면서 버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배를 받는 사회에서 정말로 촛불처럼 약간 등불 하나를 지키면서 이것이 꺼지면 우리는 다 죽는다, 이러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 유대인들의 상황에서 우리가 이해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이들이 고리타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과 사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정결법을 지켰습니다. 베드로가 거부한 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베드로와 유대인들의 시각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이방인인 고넬료는 환상을 보고 즉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와 비교되는 정결한 유대인은 베드로는 환상을 통해 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 나오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17절에 보면 베드로는 그 환상의 의미도 이해도 못했어요. 우리는 다 보고 있으니까 이해했지만 이게 뭔 환상이다냐 이랬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 세 사람이 찾아오고 19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라고 하자, 아, 이게 그 뜻이구나 하고서 깨달았을 때 순종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도 완전히 깨달았을 때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말씀해 보면. 따라서 이 부분의 핵심은요, 끊어서는 안 되는 부분을 제가 끊었습니다. 전체를 이어야 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이번 주 설교는 다음 주에 계속 연속 상연입니다. 이 부분의 핵심은 고넬료의 회심이 아니라 베드로의 회심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받은 유대인 제자들에게 옛 구분을 깨트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라고 시킨 것이고, 핵심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정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방인을 철저히 구별해서 멀리하던 유대인인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두 사람의 환상이 일치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한 그릇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환상처럼 부정한 이방인이든 정결한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로만 구성된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정결법으로 중심으로 부정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했습니다. 바울은요, 바울도 구별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구별했고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구별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유대인이 그걸 지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에게까지 그것을 걸림돌을 놓지 말라는 뜻이었지, 율법이 완전히 쓸데없다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럼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배타주의를 깨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타주의를 먼저 깬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더러운 이방인인 고넬료도 그것을 깼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입장에서 유대인들은 열등한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고넬료는 열등한 민족이 섬기는 여호와를 섬김으로 배타주의를 깬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열등한 민족이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상종조차도 안 했던 사람의 집에 있던 고넬료를 데려오라는 명령에도 순종한 사람입니다. 고넬료의 믿음이 베드로보다 훌륭해서가 아니라 고넬료는 베드로와 같은 유대교의 배타주의에 갇혀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쉽게 순종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예수 믿고 하나가 되었으니까 이제 이 구절은 우리에게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그대로 해석하는 작업을 왜 합니까? 그러면 오늘날로 가져오면 오늘날도 똑같은 배타주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유대인이고 다른 종교 가진 사람은 다 이방인이다 하면서 무조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배타주의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아직도 베드로와 유대인들처럼 나는 그래도 조금 거룩한데 저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아 라고 구별하면서 배척하고 있습니다. 같이 믿는 사람이면서도 자신의 믿음이 조금 더 훌륭하다며 저 사람들은 아직 멀었어 하면서 배척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무시하면서 배척합니다. 또 가난한 도시 빈민들이나 배움이 없는 무지한 사람들은 수준이 다르다며 멸시합니다. 멀리합니다. 아니라고요? 한번 교회를 찾아보세요.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약 중독자들이나 동성애자들이나 알코올 중독자들이나 도박 중독자들을 멀리하며 높은 장벽을 세우고 다가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거룩인 줄 압니다. 그게 다 옳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장벽을 세우고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어느새 기독교가 성공한 상류층 사람들의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미국에서도요, 상류층의 가장 중심되는 인물들은 대부분 아직도 기독교인들입니다. 특히 남부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미국 전체 대부분이 그래요. 이런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은 은근히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기독교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는데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로 60년대 70년대 어머니들의 기도로 다 부자고 성공하고 잘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다 사회의 상류층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특권의식을 갖고 살다 보니까 기독교가 개독교가 된 거예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아요. 왜요? 자기들만 특권의식을 갖고 자기들만이 거룩하고 자기들만 최고라고 하면서 나머지는 은근히 배척해요. 그들에게 나눠줘요. 근데 어떻게 나눠주냐면요, 불쌍한 거지 한 줌 주지 그 사람들을 하나로 끌어안으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여전히 배타주의예요. 미국에서 도네이션 많이 한다고, 부자들이 도네이션 많이 한다고 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대기업이 엄청난 세금을 두드려 맞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대부분 하는 거예요. 언제만 해요? 자기들이 위에 있고 그 사람들이 아래에서 조용히 받을 때는 주는데, 만약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 쑥 올라와 버리면요, 밟으려고 하지 도와주려고 안 합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그래요. 이게 뭐예요? 기독교의 배타주의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슬림들이 어느새 기독교인들이 무시하고 버린 그 사람들을요, 다 주워 담아서 가져갔어요. 사실이에요. 무슬림들이 다 주워 담았다고요. 기독교인들이 쓰레기 같은 것들, 힌두교인들, 불교인들 이런 사람들 이렇게 멀리하고 이렇게 할 때 무슬림들이 다 쓸어갔다고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불편해하는 사람들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내려놓는다겠습니까? 고넬료와 베드로가 똑같습니다. 둘 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기도하다가 불편해하는 것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고넬료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베드로도 기도하는 중에 오늘 말씀에서는 거부했지만 이어지는 연속상연을 보면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역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해서 우리가 불편해하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들을 진짜로 끌어안아야 돼요. 돈 많은 사람이, 내가 더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무언가 이렇게 주면서 동정하는 척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폼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로 그 사람들을 끌어안고 함께 더러워지라고 하면은요, 안 해요. 그렇죠? 제가요, 요즘에 운동을 시작했어요. 1시간
일주일에 3번 정도 1시간 자전거를 타는데요.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들어와서 제 아내를 이렇게 안아준다고 하면 도망가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죠? 도망가요. 우리가요, 나와 조금만 다르면은요, 말로는 함께 하자고 하지만 아무리 가까워도 덥석 끌어안지 못한다고요. 근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벽을 없애고 덥석 끌어안아서 함께 더러워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릇에 담긴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이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산속에 들어가 있지 않고 세상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 끌어안고 세상을 하나로 한 품에 안고 함께 가라고요. 함께 시궁창에 빠져야 돼요. 그러나 더러워지면 안 돼요. 시궁창에 들어가는 것은 그들을 건져내기 위한 것이지 우리가 그 사람들과 똑같이 물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마음만 바꾼다고 우리가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줄 리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적하면 그 사람들도 우리를 대적해요. 우리는 쉽게 마음을 열지만 우리에게 이질감을 느끼며 상처를 받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쉽게 다가오지 않아요. 부자는 마음을 열고 가난한 사람을 받아줄 수 있지만요, 가난한 사람은 부자에 대해서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해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있는 사람은 마음을 열지만 없는 사람은 마음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온 고넬료가 바로 그 본보기가 됩니다. 어떻게 했는지. 고넬료는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해서 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을 어떻게 취급해요? 개 취급하고 상종도 안 해요. 근데 저 개는 그래도 참 훌륭한 개다,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왜요? 유대인들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자기가 재물을 가지고 나누어주며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상대가 마음을 여는 겁니다. 또한 기도하는 사람으로 유대인들에게도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려와서 함께 더럽게 끌어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더러워지면서 또한 따로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는 모습으로 자기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속되면서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는 함께 끌어안고 그들을 하나로 끌어안아야 되지만 우리가 또한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들에게도 본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도 원수들에게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원수들도 우리에게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불편해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어디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고넬료를 보면 가정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이 소리는 여러 번 해서 귀에 딱지가 붙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말 할지 아시죠? 이렇게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식이 아무리 왼수라도 원수라고 안 합니다. 동물들도 그것은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본능입니다. 근데 어떤 할머니가 말한 대로 평생 왼수 같은 남편이나 아내라고 할지라도 친절을 베푸는 것이 크리스찬의 도리입니다. 믿음이 없는 배우자에게 먼저 최고로 인정받도록 친절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내나 남편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역시 그래, 교회는 가, 핍박을 하면서도 교회는 가는 것을 처음에는 뭐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내버려두고 나중에는 얼른 가라고 떠밀고 나중에는 나도 데려가지,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은요, 배우자에 대한 이 마음을 열고 안아주는 마음이 없으면은요, 밖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연습하는 제일 먼저가 이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고넬료처럼 먼저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교회 성도들에게도 역시
인정을 받고 교회도 하나님의 가족이니까요. 그럴 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불편한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항상 엉뚱한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오늘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래서 교회도 나오기 싫고 성경 공부에도 나오기 싫고 목장 모임에도 참석해도 보기만 해도 밥맛이 떨어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직장에서 그런 사람이 또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나까지도 수준도 떨어지고 믿음도 떨어지고 부정해질 것 같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런 사람을 멀리해야지 내가 거룩해진다고 생각하셨어요? 그거는 완전히 잘못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죠? 솔직히 고백하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을 멀리해야만 내가 거룩해진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한테 물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그렇게 불편한 사람에게 나가서 그들을 끌어안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마음을 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장벽이 먼저 무너져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죽어도 함께 할 수 없는 불편해하는 사람들과 우리 사이의 장벽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우리 원수들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감동을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우리도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원수들에게 나가서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